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우리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빌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게 쓰임받고 가장 사명을 놀랍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큰 열매를 많이 거뒀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쓴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정말 별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거리에 여행을 합니다.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 당시엔 말을 타고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배도 무슨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노를 짓거나 돛단배 그런 걸 타고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8,000마일을 여행을 했습니다. 8,000마일 놀라지도 않아.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8,000마일 걸어가면 반 죽습니다. 그러면 반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놀랍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빨리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대개 1주일, 2주일, 3주일, 길어야 6개월, 아주 길어야 1년. 그런데 에베소는 3년 동안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키웠던 바로 그런 장소예요. 가장 오래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아주 좋은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해라,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연이 많고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 애굽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로부터 50일 뒤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날에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구원받은 영혼이 오순절에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추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인생이 마감되는 바로 장막절,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장막절 추수.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추수한 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 가운데 끼어있는 오순절,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가려고 에베소를 지나가기를 결정했던 바울. 왜 그렇게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오순절 명절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12살 이상 남자는 다 모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다 모여야 돼요. 사람이 왕창 모이면 전도하기 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오순절이 지나면 지중해에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면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 가기 전에 빨리 여행을 해야지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특별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자, 맞춰보십시오. 1번, 사람 많이 모일 때 전도하기 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두 번째, 지중해에 바람이 불기 전에 빨리 내가 이 자연의 재해를 피해서, 내가 왜 자연의 재해에 빠지냐, 그걸 피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가려고 그랬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정답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우리 나중에 우리 공부하도록 합니다. 물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물론 이 바람을 피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밀레도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 배가 지나가다 밀레도에 배를 세운 거예요. 배를 세웠을 때에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이제 배를 대게 되면 그 배에서 음식을 또 이제 싣고 또 쓰레기를 다 버리고 물을 깃고 이렇게 며칠 걸립니다. 롱비치에 산페드로에 배가 들어오면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 안에 다 정리하고 음식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교회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는데 리더들이 왔을 때에 이 사연 많은 에베소 교회,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고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을 다 이렇게 불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내가 이 에베소를 포함해서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다시 모든 겸손, 눈물. 사도 바울은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기 선교지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자가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 눈물은 울면서 복음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딴 얘기할 때는 다 좋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딴 얘기할 때는 다 귀를 쫑긋하고 세우다가 듣다가 복음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뭐 그들 앞에서 울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 뒤에 있는 이론과 미혹하는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바울은 진짜 목사고 나는 조금 거시기하구나.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건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내 마음에 찔림이 싹 오더라고요. 바울은 진짜 목사다. 열매를 많이 거둔 이유가 있구나. 모든 겸손과 나누어 주는 자가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믿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가짜로 믿는 거지.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못 받을 리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하여튼 착각하고 있는 그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무슨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지,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바울이 미운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율법을 한 개도 안 지켜. 그럼 뭐 구약은 괜히 있는 거야? 이건 뭐 율법을 괜히 주신 거야?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들도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왕따 당하고, 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아주 간사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주 바울을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을 엄청 많이 당했어. 그럴 때에 바울은 그것을 다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주님에게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다, 그 말이에요.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을 당했지만, 모함을 당했지만, 간사한 계략으로, 정말 계략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들을 다 참아내고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거 자기가 한 사역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리더들이 그 인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리더들에게 당신 내가 한 거 알지 않느냐? 내가 계속 눈물로, 리더들은 바울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 가운데도 그 시험을 다 참아내고, 모함을 다 참아내고, 고난을 참아내고 주님을 섬긴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며 20절의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개인에게 유익한 것, 가정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라도, 아니면 각 집에서 목장으로 모일 때에, 집에서 모일 때에, 아니면 공중으로 다 같이 모일 때에 나는 거리낌 없이, 사람이 있다고 내가 쭈삣쭈삣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아니면 적게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공중에서 모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개인에게 유익한 것, 가정에 유익한 것,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그것을 다 가르쳤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나온 백성이, 그들은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 이것이 죄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죄예요.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쥐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죄입니다.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회개를 선포하고, 두 사람 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전하시는 분이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다, 구원자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1단계, 2단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을 순종해라 그 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에게 대하여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계속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말씀 봅니다. 우리 그 삶을 22절 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다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왜 가느냐? 성령에 매여. 나는 다른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하게 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고 시키셨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도 들리지 못하고 급하게 예루살렘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각 성에서, 옛날에는 도시가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들을 방문할 때마다 가는 성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너는 묶일 것이고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이 정확히 어떤 건지 난 잘 모른다. 내 환란은 내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이 내가 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갈 길이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사명이 뭐냐? 내 달려갈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뭐예요? 가장 복된 소리가 뭐예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소리는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정말 몰랐던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한번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어서 순복음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집사람이. 난 또 내 아는 척 하느라고, 그게 순볶음이야, 볶음. 그래서 이렇게 볶아 먹잖아. 나물 같은 거 볶아 먹잖아. 그래서 그 볶아 먹는 걸 잘못 쓴 거야. 그 복이 쌍기역이야, 쌍기가. 쌍기역이 아니고 기역이 하나래. 그래서 복음, 순복음, 순 데쳐 먹는 거 있잖아. 그래서 데쳐 먹고 볶음이야, 볶음.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을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들었으면 얼마나 웃었을까.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진짜 볶음인 줄 알아서 볶음, 순볶음. 그래서 순을 볶아 먹나 그랬는데 참 그렇게 무식했어요. 무식했는데 복음,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가 뭐냐? 정의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다 같이 정의, 자비, 은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틀리냐? 정의는 죄를 지은 다음에 심판받는 게 정의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정의예요.
잘못된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바로 정의예요. 근데 자비가 뭐냐?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는 게 자비예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는 게 자비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는 정의를 보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은 본때를 보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정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 정의는 내가 잘못한 값을 다 치르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잘못된 사람은 유치장에 가는 것, 잘못된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의 사회예요. 자비는 뭐냐? 내가 잘못된 거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비,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거저 주셨어요. 천국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장 복된 소리.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그렇게 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인생은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인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인데, 복음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이 사명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는 것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게 아니다. 왜?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걸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연 그렇게 가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불일 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바울은 그 옥에 갇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것을 위하여 증인되는 일에는 나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인생이 어떤 건지를,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때는 우리가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 간다고 말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려주다 보면 우리가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를 내비로 두라고 말합니다. 너나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는 까닭에 이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핍박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무슬림 땅에, 그리고 지금도 불교 골수분자의 땅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거는 잠깐 받는 것이다. 인생 70, 80이 긴 것 같지만 살고 나면 짧은 것입니다. 20대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이 아주 긴 것 같지만 50을 넘어가면 60을 넘어가면 70을 넘어가면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것. 잠시 받는 것이고 이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그 대신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영원히 천국서 사는 것, 지극히 크고 지금 받는 환난은 잠깐 있는 것이고 잠깐 조그만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영혼을 구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에 아주 중요한 아주 큰 그러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육체가 보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고 건물이 보입니다. 땅이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는 땅과 보이는 자동차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우리 안에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진짜 나고 육체는 진짜 나가 아니고 이 육체는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영혼이 이 집을 떠나게 되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이 육체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으면 이 육체는 썩는 거예요. 썩는 것이고 진짜 나는 영혼이, 그래서 나는 영혼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인생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로 압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교독해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지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가면서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결박과 어떤 환난이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다른 말로 자기가 순교당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웃의 영혼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일정 기간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하나님은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것.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당신들 모든 사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피에 대하여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 귀절을 한 절 한 절 전부 전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시작하고 11년 좀 지났는데 성경의 80%를 거의 다 전했습니다. 이제 한 20% 남았는데 어떤 때는 성경 가운데 좀 지루한 부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것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절 한 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증거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지루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요즘에는 수요일에 공부를 하지만 그 전에 수요일에, 또 요즘에 또 금요일에, 주일에 한 절 한 절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받은 것은 너희들의 축복이고 받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복음만큼은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복음을 3번 이상 전합니다. 저는 메시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금 시간에 또 복음을 한 번 또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복음을 또 한 번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겸손으로 전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며 전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왕따시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공개적으로 또 집에서도 자기는 꺼리낌 없이 전부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라고,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다른 신을 섬긴 것을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인도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증거했다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일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 많은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연세가 70 좀 넘은 여자분이, 남자분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중국의 성현들이 말하기를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다 자기를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자기의 삶을 던져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어떤 사람은 골프에 목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자기 취미 생활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신념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에게 우리의 정말 삶을 드릴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결혼식을 갔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장례식을 갔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갔다가 결혼식을 가고 또 결혼식을 갔다가 장례식을 갑니다. 결혼식을 가면은 그들은 소망 가운데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이라고 결단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쁜 모습이. 그리고 1시간 뒤엔 또 저는 장례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넥타이만 바꾸면 됩니다. 분홍색 넥타이를 까만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이제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100번 이상을 치렀습니다. 100번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분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돌이켜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갔다 장례식을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리 긴 것은 아닙니다. 짧게 살다 가는데 우리는 무엇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느냐? 많은 사람은 어디에 던져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죄 용서 거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며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회복된 삶을 살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모든 것을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나누어 주다 보면, 복음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주면 나에게 넘치게 안겨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삶을 통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 인생이 사는 목적은 너무 간단합니다. 인생은 왜 사느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 예수님 믿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왜 사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누어 주다 보면 내가 넘치게 돌려받는 것, 정말로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복된 소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도,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 내 삶이 너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 저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저의 가정이 복되게 살 텐데, 저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살 텐데, 보람 있게 살 텐데, 의미 있게 살 텐데,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전해주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음으로 100배를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아니 이 땅도 복되게 은혜 가운데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